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4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통일 찬송가는 424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한날을 또 새 호흡을 새 날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저희가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삶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의 삶이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의 주인이시며 참 왕이시며 저희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저희가 고백하고 저희가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1절부터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본문 22절 2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세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와 같이 축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기도문을 허락하시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아론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러한 신분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다가오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후에 그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실 때에 그것은 그 백성을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 그냥 무의미한 인생으로 살고 혹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론의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실제로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기도문의 그 첫 문장부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기도문의 첫 문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그러한 바람은 바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기도문을 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입장이나 그 축복의 기도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나 모두 동일하게 고백해야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고백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온전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은 우리의 육신적인 위험도 포함하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영적인 위험도 포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지키시고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의문이 들 때도 있죠. 그때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견고히 지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따로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분의 뜻을 결코 발견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담겨 있는 내용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그분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그의 백성들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세요. 2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26절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그의 백성들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분의 얼굴을 비추셨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모세조차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후에 그분의 뒷모습의 영광의 빛만을 보았을 뿐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던 그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지나는 동안에는 그분의 손으로 모세를 이렇게 덮으셨다가 하나님이 지나간 후에 이제 모세를 그 손을 치우셔서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등만을 보게 하신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그분이 등을 갖고 계시고 얼굴을 갖고 계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등만을 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잘 아는 대로 모든 백성들이 그 모세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으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에서 반사된 얼굴의 빛이 모세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반사된 빛만이 이제 모세 얼굴에 남았는데 그 빛만으로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출애굽기 34장 33, 35절을 보면요, 그리하여서 결국에 모세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냐면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반영하는 광채를 반영하는 그 빛을 얼굴에 가지고 있음만으로 백성들 앞에서는 그는 그의 얼굴을 천으로 가려야 했던 것이, 이 정도로 두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 빛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의 얼굴을 그의 백성들에게로 향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의 백성들을 죽이실 수도 있는 일을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하시려 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그의 백성들에게로 향하시는 것은 분명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25절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그의 백성들에게 비추신다라는 것, 이것은 그분의 거룩함으로 인한 심판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긍정적인 내용,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향하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어디에 등장할까요? 물론 죄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가득한 그 얼굴을, 영광이 가득한 얼굴을 이 땅에서 마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되실 때는 희미하게 주님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분을 보며 그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민수기의 아론의 축복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전히 성취가 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론의 축복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축복인 것이에요. 감히 모세도 누리지 못하였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굉장한 관계의 친밀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야 이 축복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그분의 영광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광에 동참케 되는 상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전히 성취가 되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상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평강의 상태인 것이에요. 2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처럼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셔서 그분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궁극적인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때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여러분에게 서로를 위해서 이 기도문을 하며 축복해야 할 것을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 기도문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축복등이 이 선포된 일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구약의 아론이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공개가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이 완전하게 충족이 되는 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때가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며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또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야 저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 그 기도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님의 얼굴을 그의 백성들에게 향하신다라는 표현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향해서 주님의 얼굴이 언제나 시선이 눈동자가 저희를 향하고 계심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얼굴이 저희 가운데 두려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가 이제 그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경외하는 대상으로서 저희가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어떠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임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저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룩하신 가운데서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또한 금요 기도회로 한자리에 모여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해지며 주님의 나라와 의가 바르게 설 수 있는, 먼저 구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